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 주일 예배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올해가 2017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8년이 되면 제가 50살입니다. 믿으시 그거밖에 안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벌써 이제 반백년을 한국 나이로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50살과 관련된 시를 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해 봅니다. 임성춘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50살쯤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러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더 서럽다. 내 나이 50살, 그 절반은 잠을 잤고 그 절반은 노동을 했으며 그 절반은 술을 마셨고 그 절반은 사랑을 했다. 어느 밤 뒤척이다 일어나 내 50살을 반추하며 거꾸로 세어본다. 50, 49, 48, 47. 아직 절반도 못 세었는데 눈물이 난다. 내 나이 50살 변하지 않은 건 생겨날 때 가져온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샘뿐이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살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삶의 자리 돌아보니 후회되어지는 삶으로 인한 이 아물지 않은 이러한 상처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떠오르면서 이 회한의 눈물이 계속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담아낸 시입니다. 어쩌면 2017년 이제 마무리하는 이 12월 좀 더 멀리서 보게 되면 지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인생이라는 것을 돌아볼 때 후회되어지는 삶으로 인해서 아물지 않은 이러한 상처,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기억이 되어지고, 혹시 그것이 나의 문제로, 나의 실수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것들이라면 더욱 남게 되는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이 단어는요, 결코 지워지지는 않게 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 2017년을 이 후회라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 삶의 이 무게, 후회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영육간에 이 지쳐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여인, 정말 후회가 막급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여인,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된 그 이유 중의 이유가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갈증 가운데에,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에 살았던 한 여인, 이 여인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면이, 그리고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이러한 존재이실까?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또 품고 그 샘물을 흘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2000년 전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으셨는데 이 우물가였고, 이 우물가를 발견하시고 나서 바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저앉을 만큼 지금 지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겨워서 주저앉았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굶주림까지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치시고 굶주리시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맞나?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요, 그대로 그냥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장소는요, 짐승들이 사는 짐승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침대라고 생각하며 눕혔던 곳은요,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 예수님께서 가정환경, 태어났던 그 가정환경의 배경은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집에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을 부양하며 3D 업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수의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은 어떠합니까? 공생의 기간, 이제 이렇게 많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니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 나귀 새끼 타신 것 외에는 뭐 다른 말을 탄다거나 뭐 낙타를 탄다거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말 한 피는 준비해서 뭐 낙타 하나는 준비해서 이렇게 힘겨운 데는 좀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 좀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걸으셨습니다. 험한 길, 어려운 길, 어떤 길, 복음을 위해서 걸으며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대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부지런히 3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이 와서 예배가 좀 10분 늦게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이거를 10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눈 뜨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맞다. 이것은 하나님이 눈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율법적인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배가 10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신 것 없으십니까?
차 타고 오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걸어오신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눈 맞으며 걸어오는 것보다 차 타고 오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차는 뭐 필요 없고 나귀 새끼도 평상시에 타지 못하신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그런 삶,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사실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산다는 것 자체가 뭐입니까? 은혜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지려고, 더 뭔가를 이루려고, 더 뭔가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셨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며 그 뜨거운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속히 가시며 지친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기를 두레박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기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요 타박하듯이 이렇게 마치 무시하듯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야곱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못한 존재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하며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지금 누가 누구를 무시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런 모습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것입니까? 왜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시며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연약함, 그리고 아픔, 상처, 예수님도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점 딱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반응을 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괴로움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눈물 짓는 그러한 일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진실되고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대화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는 주님, 또 그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을 청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화들짝 놀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더 나아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지 않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의 여자와의 대화, 이러한 두 가지를요 이 예수님이요 스스럼 없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들은요 사실은 뿌리를 찾으면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차별되어진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차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차별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보다 더 심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지역적으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는 이 정책을 펴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유대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남자들과 아수르의 여인들을 결혼을 시켜서 그냥 정체성을 흐려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 멸망을 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은요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이주해서 포로로 이제 있다가 다시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포로를 귀환해서 와 보니 사마리아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정통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와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며 이제는 완전히 분열을 일으킵니다. 차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지역 간의 분열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해변길을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가든지 이 우회하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이 길은 멀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웬만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위험 무릅쓰고 그냥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결단코 그 범죄의 땅,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은 안 가겠노라 작정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지역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분열의 모습을 가졌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 끝까지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건 차별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요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황당하게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불만으로 내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확 드러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 가운데에 어디를 또 통과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또 통과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겠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부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속내를 터뜨려 버립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적으로 있었던 이 마음이요 이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왜 이런 함께 대하지도 못하고 상종하지도 못할 이런 인간들하고 예수님은 계속 했습니까? 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치 사마리아인이 거부하자 이제 그동안 쌓였던 그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누구를 꾸짖으시느냐, 야고보와 요한을 심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삶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멸망의 대상, 분열의 대상,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져야 하는 대상임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장면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통과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라요, 반드시 통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신 곳이 바로 이 우물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도 이거는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그 특징, 그것이 뭐냐? 어느 모임이든 차별이 존재하게 하고 분열이 있게 틈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나라, 민족,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힘쓰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사탄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도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 뭐냐? 사탄이 벌이는 이간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행동이 이 유대를 떠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베풀었다고 소문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풀었다, 이렇게 소문납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소문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시기심이 생깁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세례 요한 눌렀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싹이 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제자들을 향해 계속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부추기며 나오는 이 사단이요, 어디까지 갔느냐? 바리새인도 듣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그 귀에 들어가게 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 때문에요, 골치가 아픕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또 한 명 등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견제해야 되는 모습이 또 예수님까지 등장하며요,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행동하신 게 뭡니까? 유대를 떠나십니다. 거기서 내가 안 그랬다 하시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내면서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고 분열을 틈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차별과 분열의 틈을 만들고 조장해서는 안 된다. 사탄은 분명히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틈을 메우고 하나 되게 하고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그 틈을 없애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랑의 치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오직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우물물을 길러오지도 않도록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쓱 드러내며 부탁하고 있는데요, 뜬금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이 여인의 가장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여인이 계속 영혼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내는 그 일을 드러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하고 나고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이 나를 지금 비난한다고 들려집니까? 아니면 뭔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 네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럽니다. 이게 어떻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넌 이미 5번이나 결혼했다. 5번이나 결혼한다는 것은 네가 죄 가운데에, 음행 가운데에 노출된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째,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고 있는 너 막가는 인생이다.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막가는 삶을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같은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것이 괴로워서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뜨거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으면서 물을 깃고 싶지 않아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지금 나한테 해달라는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구석구석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며 옳도다,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반응에 이 여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내가 보니까 주여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상처를 막 더 받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분명히 상처될 수 있을 만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끄집어냈는데요, 이 여인은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뭐냐, 이 예수님을 향한 사마리아 여인의 호칭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 여인의 마음은요, 지금 점점점 치유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요, 자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더 말씀 들으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9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요, 주여, 당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요, 오늘 19절에서는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상처받은 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고민했던 예배의 이야기라며 예수님과 대화를 끊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대화하며 나아가며 그 결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29절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뛰어가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로 대화가 중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분명히 지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피곤함, 예수님의 이 배고프심은요, 단순히 육적인 인간의 이 본능의 부분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굳이 12시라는 정오의 시간에 그 우물 곁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6시라는, 다시 말하면 정오 12시라는 시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칠 만큼,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만큼 빠르게 그 우물가로 피곤과 배고픔을 무릅쓰고서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지치고 영적인 목마름, 굶주림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셔야 했고, 그리고 그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치료하고 이 여인을 새롭게 하는 그 길, 그것은 가족도 아니요, 같이 사는 사마리아인들도 아니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우물가 대화를 마친 뒤 이 여인은 기쁨 가운데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안 보내시고 너희의 죄를 다 내가 도말한다, 나를 믿기만 하여라 하여도 충분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분열과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는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불경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차별받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요, 잘 보면요, 또 뭐 합니까? 차별해요. 차별합니다.
그것들이요 적나라하게 교회에서도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끼리입니다. 끼리. 이 끼리가 많이 등장하면, 그리고 이 끼리와 끼리 사이에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이건요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끼리와 끼리가요 연합해서 또 더 큰 끼리가 된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끼리의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끼리와 끼리의 모임이 또 큰 더 끼리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요, 이것이 다 모아져서 큰 끼리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대림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흐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가거나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변화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죄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참회함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같은 물을 마셔도요 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같은 물과 같은 이슬과 같은 것을 마시는 독사는요 뭘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독을 만들어냅니다. 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는 위선자가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영을 붙들고 차별과 분열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치유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눈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큼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전을 찾으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물질 올려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 심령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눈물로 구할 때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살려내고 그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흘려내는 데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